주일마다 행복한 묵상. 우리는 주일에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니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주일에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따른다 하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 전에 먼저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하자, 그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초대에 자신의 생계의 안전장치인 그물을 곧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영성가는 현대교회가 예수 믿음과 예수님의 따름을 분리하는 그런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예수의 길은 가고 싶지 않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권세, 그런 걸 누리는 세계가 아닙니다. 섬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항을 가면서 막 다 같은 비행기를 많은 사람이 타고 가는데 가는 목적도 다르고 또 가는 내용도 다릅니다. 삶의 여정이 다른 것이죠. 인생의 목적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 사랑, 또 천국의 기쁨을 현재에서 누리면서 영혼을 기대하는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나는 1번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물은 무엇이며 왜 곧 이제 어렵습니까? 마태의 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곧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물을 버리고 곧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은 단지 도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생계가 딸려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입니다. 또 자신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자신이 먹고 살고 살아가는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는다. 그것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 기반이 내가 손에 쥔 것에서 예수님으로 어떤 삶의 기반을 옮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어려운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리가 추가 옵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냥 동의한다, 거기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을 도와주는 분이다, 거기 머무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끄는,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주님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계속 내 손에 붙잡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목적지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인생의 어떤 편안함과 안락함을 목적지로 삼기 때문에 그 그물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증명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물을 놓는 순간 공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에 더 큰 안전이시기 때문에 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큰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그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내 안전장치가 무엇인가를 보고 이건 내 안전장치야, 내 체면, 그 다음에 내 상처, 두려움 같은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안전장치입니다. 내 체면입니다. 내 상처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으로 바꿉니다.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을 때 내 삶에서 곧 녹아들 그물을 놓고 예수님의 넓은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2번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전도가 아니라도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접 말로 전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다양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항상 말, 선포와 삶이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 전파라고 늘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 하시기 전에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우리를 먼저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실제 산 것입니다.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 하는 것보다 몸으로 보여주는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좋은 행실이라는 것은 복음의 대체가 아니라 복음 자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선한 행실이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은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다. 내가 희생하고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생 이런 것 교육들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특별해서 하는 것이라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살아야 되는 삶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은 반드시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정리가 되어졌다는 것이고 내 속에 그것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을 준비해서 누구든지 복음에 대해 궁금한 자들에게 말로 설명해 갈 수 있는, 너희들이 왜 이런 선한 행실을 하느냐,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낼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준비를 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먼저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 복음이 필요한가, 그것을 보고 저 작은 섬김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것 할 필요 없습니다. 저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그 사랑과 관심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잘 따라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늘 물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